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 우리 이종수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또 서인봉 권사님, 우리 최미란 집사님, 또 우리 서보석 형제, 금보경 자매, 우리 박차례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함께 귀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상청은 내일 올 들어 가장 추운 영하 7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예상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람이 조금씩 이렇게 불면서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후부터는 각별히 우리 건강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칠하게 잘 큰 아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행복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 많은 위로가 된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더 이상 행복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듯 하여 떠나는 것이고 교회보다 오히려 돈 버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으니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행복의 근원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행복을 지켜주시는 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심을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행복을 보장받는 사람임을 아는 우리는 참으로 행운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걸파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춤추면서 그 자기들이 만든 춤을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새어 만든 춤을 선보이면서 환하게 웃으며 힘들어하지도 않고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희열을 느끼며 행복한 모습,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시청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인 김종국 씨가 자기 집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그가 체육관에서도 운동하고 헬스장에서도 운동하는데 집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힘든 라벨을 들면서도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은 춤출 때 가장 행복하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공들은 도자기를 빚을 때 가장 행복해 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행복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명작이 아름답게 빚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는 본문 말씀을 틀리게 읽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욕을 먹으면서도 본문 말씀을 제가 막 만들어서 읽더라고요.
해서 봉독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니 참 문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제대로 성경을 봉독해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실황을 보면서 모니터를 해보면서 잘 알겠죠.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좀 말씀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성이는 다음 달부터 우리 청년들부터라도 속으로 모임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 놓은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조금 잦아들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 온 우주를 바다처럼 덮을 이름은 오직 우리 예수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추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요.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상의 어느 인간의 이름이나 하늘의 어떤 천사들의 이름과도 견줄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놀라운 이름이요, 지혜와 권능의 이름이요, 사랑과 구원의 이름이요, 치료와 위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그 마음속의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아무리 장렬하는 태양을 직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양이 무섭도록 강렬하게 빛과 열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분 존재 자체에서는 두렵고 거룩한 빛이 강렬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했고 우리 모두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으나 태양의 그 빛과 열을 통하여 태양의 영광을 존재를 느끼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계속 가까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의 광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어쩌면 너는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쏙 빼닮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딱 찍어놨네. 누가 뭐 아들 아니랄까 봐 어쩜 이렇게 똑 닮았어?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 닮았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똑 닮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신이시요 땅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그 당시에도 남아있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혹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대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런 부류를 우리는 영지주의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결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질의 형상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또 온전한 인류의 스승이라고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요, 또 인격을 갖고 있고 인류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인이요, 도덕가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 정말 전해야 할 구주는 아니고 죄와 사망의 그 절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도 아닐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의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받는 오해입니다. 이들은 지적으로 믿는다는 그냥 명분 아래 예수님을 마치 능력 없는, 그저 주문이나 외우고 돌부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본질과 능력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사랑, 용서와 평화, 또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아예 잊어버린 채 예수를 그냥 믿는다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는 교회에서의 어떠한 직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참 제자여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오해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영인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천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놀라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째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참 길이시며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인생의 길을 그대로 깨닫고 아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불러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제도와 모든 사상과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천사보다 높으신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홀로 고민하고 홀로 괴로워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인간의 의지나 상식이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며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사탄을 나가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에 일이 있어서 이제 볼일을 보고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스며들며 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이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온몸으로 전율하며 이렇게 나에게 유혹하는 그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패턴으로 터치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당황할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언뜻 예수의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차 안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과 같이 세력을 더 이상 힘쓰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역사를 잠재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의 생각을 거기서부터 더 진전하여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하면서 계속 나갔더라면 이번 주 내내 저는 굉장한 시험 가운데에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낫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영의 질병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 목자요, 존귀하신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오늘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셨고 3년은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그 후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우편에 계시어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으로 오셨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불법과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이 그분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돕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역사와 그의 모습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8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기서 공간을 얘기하는, 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또 사무엘상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분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선 구약 사무엘상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정말 평안히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선지자 왕 그 다윗이 그의 멘토였던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전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나는 이렇게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저는 천막으로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내가 미안하고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전해 듣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특히 여기시며 정말 깜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집을 지을 생각을 다 하다니 그저 너 살 궁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나를 위하여 생각도 하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비싼 선물을 가져다 줄 때일까요? 저는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기특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 씀씀일 것입니다. 그냥 전화 한번 하더라도 정말 배려 있는 사랑이 넘치는 전화 한마디에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한은 다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내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야. 너는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내 홀이 내 보좌가 영영할 거야. 영원할 거야.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준비만 열심히 해놓고는 실제로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국, 무슨 말입니까?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와 그의 홀이 영원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홀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나오심을, 평화의 왕이 오심을 다 축하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갈등이나 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좌절을 없애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불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산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와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새벽에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읽으며 묵상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어쩌면 내가 예전에도 골로새서를 분명히 읽었는데 다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분의 그 음성과 그분의 그 귀한 숨결이 묻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우주 만물의 장본인이십니다. 태초에 땅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주님이 땅에 시초를 두셨으며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아침에 동틀 때에 그 구름 사이에 햇볕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찌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시간이 지나가면 의복처럼 낡아서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신폰을 갖고 있고 최고의 의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질 것이고 헛것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옛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조주 예수님은 새벽벌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인 동시에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13절로 14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오늘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과 내가 엄청난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단번에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성령과 비스무리하게 유사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의 갈등과 미움의 그 노예가 되지 말고 충만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